그날 밤 순이는 남편과 함께 밭을 일구는 달콤한 꿈을 꾸고 있었다. 새벽 차가운 손이 어깨를 흔들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 방문 너머 낯선 남자의 그림자. 박서방이었다. 순이의 심장이 멎었다. 순아, 오늘부터 넌 저 사람을 따라가거라.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 순이의 운명 과연 어찌 될런지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경상도 깊은 산골짜기에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는데 지붕은 군데군데 내려앉아 비가 오면 새고 담벼락은 오랜 비바람에 허물어져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집이었지요. 가을이면 마당 한켠 감나무의 까치가 날아와 울고 겨울이면 처마 끝에 고드름이 주렁주렁 매달리던 그 작은 집에 세 식구가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었으니 홀로 된 어머니와 스물을 간 넘긴 아들 그리고 갓 시집 온 새색시가 바로 그들이었답니다. 오늘 밤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새색시 순이의 이야기인데 부디 편안히 누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이는 마을에서도 소문난 가난한 집의 딸이었는데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고생고생하며 자랐기에 변변한 혼수 하나 없이 시집을 올 수밖에 없었지요. 그러나 그 얼굴에는 늘 미소가 걸려 있었으니 거친 삼배 저고리에 빛바랜 남색 치마를 입고도 눈매는 초승달처럼 곱고 말씨는 봄바람처럼 부드러워 마을 사람들 모두가 혀를 내두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가진 건 없어도 저 며느리 마음씨 하나는 천금이라 석인의 집에 복이 굴러 들어왔구먼. 사람들의 그 말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순이는 시집 온 첫날부터 몸소 보여주었지요. 시집 온 첫날부터 순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같이 일어나 동이 트기 전 차가운 우물물을 길어오고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을 덮이고 시어머니가 눈을 뜰 때쯤이면 따끈한 숭늉을 밥상에 올려놓았으니 며느리의 손은 물에 불어 늘 터져 있었지만 그 손으로 시어머니 이불깃을 여미며 이리 말하는 것이었지요. 어머니, 오늘은 바람이 차가우니 조금 더 주무세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 듣는 사람의 마음이 절로 녹아내릴 것만 같았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 김씨는 마음이 편치 않은 분이었으니 젊어서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우느라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으신 탓인지 마음 한구석에 늘 의심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지요.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라 저렇게 잘하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게야라고 생각하셨으니 며느리가 웃으면 속에 뭐가 있어서 저러나 싶고 울면 일부러 저러는 거지 싶어 좀처럼 마음을 열지 못하셨답니다. 오랜 세월 상처받은 마음은 쉬이 낫지 않는 법이니 누구를 탓할 수만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순이가 밥상을 차려 올리면 김씨는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한숨을 쉬며 국이 짜구나 하셨고 순이가 간을 줄이면 싱거워서 못 먹겠다 하셨으며 빨래를 정성껏 널어도 주름이 졌다 꾸짖고 마당을 쓸어도 먼지가 남았다 핀잔을 주셨으니 순이는 그때마다 대꾸 한마디 없이 예 어머니 다시 하겠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지요. 그 속이 어떠했을까마는 순이의 눈에는 원망 대신 오히려 시어머니를 향한 안쓰러움만 가득했으니 참으로 보기 드문 심성이 아닐 수 없었답니다. 아들 석이는 착하고 우직한 사내로서 순이를 아꼈고 어머니를 공경하였으나 가난이 문제였으니 먹고 살려면 품을 팔아야 했고 품을 팔려면 먼 고을까지 나가야 했기에 보름씩 때로는 한 달씩 집을 비우는 날이 많았지요. 떠나는 날이면 석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고 어머니 좀 부탁하오.
내 금방 돌아오리다 하고 말하였으며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지만 그 눈가에는 걱정이 서려 있었으니 남편이 떠나고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마음 무거운 일인지 아무도 모르는 바였답니다. 남편이 떠나고 나면 집안은 더욱 고요해져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단둘이 마주 앉은 밥상은 무겁기만 하였고 김 씨의 구박은 아들이 없는 사이 더욱 심해지곤 하였지요. 너는 왜 자식이 없느냐? 빈 그릇 같은 년아.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눈물을 삼켰으며 밤이면 홀로 부엌 아궁이 앞에 쭈그려 앉아 꺼져가는 불씨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답니다. 조금만 참자, 조금만 더 참으면 언젠가는 어머니도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 그 작은 희망 하나로 순이는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지요. 그래도 순이는 변함이 없어서 시어머니가 모질게 굴수록 더 낮은 자세로 섬겼으니 밤이면 자신의 밥을 덜어 시어머니 방에 몰래 놓아두며 어머니는 내가 밥을 축낸다 하시지만 어머니 잡숫는 게 더 중요해 하고 생각하였지요.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잠이 들던 순이는 그것이 발각될 줄은 꿈에도 몰랐고 김 씨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었으니 아침이면 또다시 밥이 줄었네. 내년이 밤에 몰래 먹었지. 하고 구박을 하셨으며 순이는 그저 고개를 숙일 뿐이었답니다. 진실은 늘 이렇게 오해받기 마련인 것일까요? 어느 해 흉년이 들어봄에 가뭄이 들고 여름엔 홍수가 났으며 가을이 왔건만 거둘 곡식이 없었으니 마을 전체가 굶주림에 허덕였고 순이네 집은 더하여 쌀독은 바닥을 드러내고 된장마저 떨어져 갔지요. 순이는 산에 올라 풀뿌리를 캐고 냇가에서 다슬기를 주었으나 그것마저 하루 한 끼를 버티기 어려웠으니 굶주림이란 사람의 마음마저 갉아먹는 법이라 김 씨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져 가는 것을 순이는 느끼고 있었답니다. 배고픔 앞에서는 사람의 이성이 흐려지기 쉽고 그 흐려진 틈으로 좋지 않은 생각이 스며들기 마련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어귀에 낯선 사내가 나타났으니 소금짐을 가득 실은 지게를 지고 천천히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그 사내를 보며 사람들은 수군거렸지요. 소금 장수가 왔네. 흉년의 소금이라도 팔려고 온 게지. 그의 이름은 박서방이라 하였는데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간 호랍이었으나 소금 장사로 제법 돈을 모은 사람이었답니다. 그가 순이네 집 앞을 지나다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는 순이를 보았으니 그 순간 박서방의 발걸음이 멈추었고 그의 눈이 순이에게서 떠나지 못하였지요. 이것이 이 이야기의 비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으니 운명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랍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 선 채로 한참이나 순이를 바라보았으니 굶주림의 볼은 홀쭉해졌으나 그 눈매만큼은 맑디 맑아 마치 깊은 산속 옹달샘을 보는 것 같았고 거친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가녀린 손목이며 물동이를 이고 가는 뒷모습이며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 같았지요. 박서방의 가슴이 쿵쾅쿵쾅 뛰기 시작하였으니 40해를 넘게 살아오면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밀려들어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답니다. 저런 여인이 이런 산골에 있다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그는 소금짐을 내려놓고 마을 사람들에게 슬쩍 다가가 물었지요. 저기 저 여인은 누구요? 마을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였으니 아, 저 집 며느리 말이오. 순이라고 하는데 가난한 집에서 왔지만 마음씨 하나는 보살이 따로 없다오. 허나 시어머니 구박이 심해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던데 하고 혀를 끌끌 차며 말하는 것이었지요.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말들을 귓속에 담았으나 속으로는 다른 생각이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시집 온 몸이라 하였으나
저리도 고생을 한다니. 참으로 안 됐구나 하는 생각 뒤로 묘한 욕심이 슬그머니 고개를 들었답니다. 아직은 작은 불씨에 불과하였으나 그것이 훗날 큰 불길이 되어 모든 것을 집어삼킬 줄은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알지 못하였지요. 박서방은 소금을 다 팔고도 마을을 떠나지 않았으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며칠을 더 머물렀는데 사실은 순이를 보기 위해서였지요. 아침이면 우물가에서 저녁이면 냇가에서 멀찍이 순이의 모습을 지켜보았으며 볼수록 마음이 끌려 빨래하는 손놀림이며 물동이 이는 자세며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그 얼굴까지 하나하나가 가슴에 새겨졌답니다. 저 여인을 내 사람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인들 못하랴 하고 밤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 사람의 마음에 한번 집착이 자리 잡으면 그것을 걷어내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이지요. 어느 날 박서방은 마침내 결심을 하였으니 에라 모르겠다. 한 번 말이라도 붙여보자 하고 소금 한 되를 곱게 싸들고 순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었지요. 대문 앞에서 헛기침을 하니 시어머니 김씨가 문을 열고 나오셨으며 누구요? 하고 묻는 그 목소리가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답니다. 예, 소금장수입니다. 흉년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듣고 변변찮은 것이나마 소금 좀 드리러 왔습니다. 그 말에 김씨의 눈이 번쩍 뜨였으니 흉년에 공짜 소금이라니 이보다 반가운 소리가 어디 있겠으며 아무리 의심 많은 사람이라도 굴줄인 앞에 서는 마음이 느슨해지기 마련인 것이지요. 김씨는 박서방을 안으로 들여 마루에 앉히고 숭늉을 대접하며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으니 박서방은 능청스럽게 말을 이어갔지요. 아이고, 이까짓 것 가지고 무슨 말씀을요. 흉년에는 서로 돕고 사는 것이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어르신처럼 홀로 아들을 키우신 분께 제가 존경을 표하는 것일 뿐입니다. 달콤한 말에 김씨의 굳었던 마음이 스르르 풀어지기 시작하였으니 오랜만에 듣는 칭찬이요. 오랜만에 받는 대접이라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굶주림에 지친 마음이란 쉬이 흔들리는 법이고 그 흔들림을 박서방은 놓치지 않았답니다. 그때 부엌에서 순이가 나왔으니 손에 물기를 닦으며 어머니, 손님이시 하고 말을 잇다가 낯선 사내와 눈이 마주치자 얼른 고개를 숙였지요. 박서방은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눈에 담았으니 가까이서 보니 더욱 고운 것이 굶주려볼이 꺼졌어도 그 맑은 눈동자며 단정한 몸가짐이며 어느 것 하나 빠지는 데가 없었답니다. 가슴이 또 한 번 크게 뛰었으며 저 여인을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 곁에 두어야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으니 한 번 마음에 품은 욕심이란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어서 그 집착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지요. 그 후로 박서방은 자주 찾아왔으니 올 때마다 소금을 가져왔고 어떤 날은 쌀 한 되를 어떤 날은 된장 한 보시기를 들고 오기도 하였지요. 김씨는 점점 그를 반기게 되었으며 흉년에 이런 귀인이 다 있나 복이 굴러 들어오는 구먼 하고 좋아하셨으나 순이만은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 사내가 올 때마다 느껴지는 시선이 등골을 서늘하게 하였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고 있었으나 시어머니께 어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순이는 그저 방 안에 들어앉아 그가 돌아가기만을 기다릴 뿐이었지요. 어느 날 밤 박서방이 돌아간 뒤에 순이는 시어머니께 조심스레 여쭈었으니 어머니, 저 소금장수 어른이 왜 자꾸 오시는 것입니까? 공짜로 이리 많은 것을 주시니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였더니 김씨가 버럭 화를 내시며 이년아, 좋다는 걸
왜 의심을 하느냐? 배가 불렀구나. 배가 불렀어. 굶어 죽게 생겼는데 도와주시겠다는 분께 무슨 트집이냐 하고 호통을 치시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였으니 입을 다물었으나 가슴속 불안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았으며 여자의 직감이란 대개 틀리지 않는 법이라 순이의 그 불안은 머지않아 현실이 되고 말 터였답니다. 박서방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으니 김 씨의 마음이 충분히 열렸다고 판단하자 드디어 본심을 드러내기로 하였지요. 어느 날 김 씨를 따로 불러내어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몰래 만났으며 어르신,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운을 뗐답니다. 무슨 말씀이시오? 하고 김 씨가 묻자 박서방은 잠시 뜸을 들이다가 입을 열었으니 대개 며느리를 탐하고 있습니다. 그 말에 김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으니 예상 못한 말은 아니었으나 막상 이렇게 대놓고 들으니 입이 떡 벌어지지 않을 수 없었지요. 박서방은 말을 이어갔으니 저는 40이 넘도록 장가를 못 갔습니다만 돈은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저 며느리를 제게 주신다면 쌀 10가마에 은자 5냥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이었지요. 쌀 10가마, 은자 5냥이라 흉년에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물이었으니 당장 올해를 넘기고도 남을 양식이요. 내년 봄 씨앗까지 살 수 있는 큰 돈이었답니다. 김 씨의 눈앞이 아득해졌으며 이 사람이 미쳤나 남의 며느리를 사겠다니 하고 입으로는 호통을 쳤으나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는 것을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지요. 굴주림 앞에서 사람의 도리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 것인지 참으로 무서운 일이랍니다. 그날 밤 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으니 에이, 이게 무슨 생각이야. 내 며느리를 판다니 하고 돌아눕고 또 돌아누웠으나 곤줄인 배가 자꾸만 생각을 흐리게 하였지요. 쌀 10가마면 올겨울은 넉넉히 난다. 은자 5냥이면 내년 봄 씨앗도 살 수 있어 라는 생각이 꼬리를 물었고 문득 이런 생각까지 들었으니 저녀는 어차피 남의 집딸이 아닌가. 뱃속에 내 핏줄도 없는 것이 하는 무서운 생각이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하였답니다. 한 번 틈이 생긴 마음에는 어두운 생각이 물밀듯 밀려드는 법이니 김 씨의 마음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지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김 씨는 자신도 모르게 순이를 다른 눈으로 보게 되었으니 저것이 밥을 축내고 있어. 저것 때문에 내가 굶는 거야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며느리가 자라면 자랄수록 오히려 더 밉게 느껴졌으며 아궁이에 불을 지피는 모습이며 바느질하는 모습이며 전에는 그저 대견하던 것들이 이제는 눈의 가시가 되어버렸답니다. 전연이 없으면 나와 석이 둘이서 편히 살 텐데 하는 생각이 마음 깊이 뿌리를 내렸으니 한번 독이 든 마음은 점점 더 깊이 썩어들어가 이제는 되돌리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었지요. 결국 김 씨는 박서방을 다시 불러내었으니 마을 뒷산 소나무 아래에서 몰래 만나 이렇게 물었지요. 그 이야기 아직 유효하오. 박서방의 얼굴에 희색이 돌았으며 물론이지요. 어르신께서 허락만 하신다면 당장이라도 쌀과 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두 손을 비비며 대답하는 것이었답니다. 김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건을 달았으니 대신 조건이 있소. 내 아들이 돌아오기 전에 데려가야 하오. 그리고 이 일은 절대로 발설하면 안 돼요 하였으며 박서방은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그 조건을 받아들였지요. 돌이킬 수 없는 거래가 성사되는 순간이었답니다. 거래가 성사되었으니 박서방은 약속대로 쌀 10가마와 은자 5냥을 김 씨에게 건넸으며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은자를 받아 품에 넣었지요.
무겁고 차가운 그 감촉이 손끝에서 가슴까지 전해졌으나 그것이 설렘인지 두려움인지 스스로도 분간할 수가 없었답니다. 사흘 뒤 새벽에 데리러 오겠습니다. 그때까지 며느리에게는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하고 박서방이 말하였으며 김 씨는 고개를 끄덕였으니 이로써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린 것이었지요. 은자의 무게가 며느리 한 사람의 목숨보다 무거웠던 것일까요? 참으로 슬픈 일이랍니다. 그날 밤 순이는 이상한 꿈을 꾸었으니 검은 물이 사방에서 밀려와 자신을 삼키는 꿈이었지요. 허우적거리며 살려주세요 외쳤으나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고 숨이 막혀 헉헉거리다 깨어났을 때는 온몸이 식은땀에 흠뻑 젖어 있었답니다. 창호지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으며 어딘가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가 구슬프게 들려왔으니 순이는 가슴을 쓸어내리며 무슨 흉몽이 이리도 생생한지 괜히 마음이 불안하구나 하고 중얼거렸지요. 그것이 앞으로 닥쳐올 일의 징조인 줄은 꿈에도 알지 못한 채 순이는 다시 눈을 감았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답니다. 사흘이 지나는 동안 김 씨는 며느리를 유난히 부드럽게 대하였으니 순아, 오늘은 좀 쉬어라. 내가 고생이 많았다 하시며 일손을 놓으라 하셨고 밥상을 차리면 맛있구나 하고 칭찬까지 하시는 것이었지요. 순이는 어리둥절하여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시고요? 하고 여쭈었으나 김 씨는 고개를 저으며 눈을 마주치지 못하였답니다. 그 순간 김 씨의 가슴 한켠이 찌릿하였으나 이미 쌀과 돈을 받아버린 뒤라 돌이키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 마지막 남은 양심이 며느리에게 잘해주는 것으로 나타난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지요. 그날 밤이 되자 순이는 여느 때처럼 시어머니의 이불깃을 여미며 인사를 올렸으니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 죽을 쑤어 드릴게요. 하는 그 목소리가 어찌나 다정하던지요. 김 씨는 대답을 하려 하였으나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으며 겨우겨우 그래, 그리하거라 하고 한마디를 내뱉고는 눈을 질끈 감아버렸답니다. 순이가 방문을 닫고 나간 뒤에야 김 씨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으니 그 눈물이 진심이었을지라도 며느리를 지켜주지는 못하는 것이었으며 후회란 늘 이렇게 때늦은 법이지요. 새벽이 밝아오기 전 아직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각의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났으니 박서방이 약속대로 찾아온 것이었지요. 살금살금 다가오는 발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들려왔고 김 씨는 이미 깨어 있었으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으나 떨리는 몸을 일으켜 대문을 열었답니다. 박서방이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속삭였으니 어르신 준비됐습니까? 하는 그 한마디에 김 씨는 떨리는 입술로 저 아이 방에 있소 하고 대답하였으며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의 수레바퀴가 굴러가기 시작하였지요. 그 시각 순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으니 어젯밤 시어머니께서 유난히 다정하셨기에 오랜만에 마음이 편하였던 탓이었지요. 꿈속에서 순이는 남편 서기와 함께 밭을 일구고 있었으며 햇살 따스한 봄날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평화로운 꿈이었답니다. 허나 그 달콤한 꿈은 오래가지 못하였으니 차가운 손이 순이의 어깨를 흔들었고 일어나거라 하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순이는 몽롱한 눈을 떴으나 아직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릿하였으며 무슨 일인지 알 수 없어 멍하니 시어머니를 올려다볼 뿐이었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아직 새벽인데요. 하고 순이가 일어나 앉으며 물었으나 방문이 열려 있었고 그 너머로 낯선 그림자가 서 있는 것이 보였으니 박서방이었지요.
순이의 눈이 커졌으며 저 사람은 왜? 하고 되물으려는 순간 김씨가 입을 열었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분명하게 순아, 오늘부터 넌 저 사람을 따라가거라. 순이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였으니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도 모르며 멍하니 시어머니의 얼굴만 바라볼 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요. 따라가라니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순이가 다시 물었으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으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지요. 김 씨는 고개를 돌려 며느리의 눈을 참아 볼 수가 없었으니 잘못한 것이 없는 그 맑은 눈을 어찌 마주할 수 있겠습니까? 내 서방은 언제 올지 모르고 이 집은 굶어 죽게 생겼다. 저 어른이 널 데려가는 대신 쌀과 돈을 주셨다. 이 집에 내 자리는 더 이상 없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순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하얗게 질려버렸답니다.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으니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 맞는 말이겠지요. 어머니, 저를 파신 겁니까? 하고 물었으나 김 씨는 대답하지 못하였으며 그 침묵이 곧 대답이었답니다.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소리 없이 줄줄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으나 순이는 울부짖지 않았으며 원망의 말도 욕설도 내뱉지 않았지요. 다만 천천히 무릎을 꿇고 시어머니 앞에 엎드려 이렇게 물을 뿐이었으니 어머니,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하는 그 한마디가 어찌나 가슴을 후벼 파는지요. 김 씨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으니 며느리가 저리 엎드려 있는데 할 말이 없었던 것이 이 며느리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고 자기 밥을 덜어 시어머니 드리고 구박을 받아도 원망 한마디 안 턴 며느리를 돈 받고 팔아넘기다니 그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이란 말입니까? 허나 이미 쌀과 돈을 받았으니 돌이킬 수가 없었고 김 씨는 이를 악물고 말하였답니다. 그만 일어나거라. 어서 짐을 챙겨라. 저 어른이 기다리신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잔인하게 들렸을지 순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눈물에 젖은 눈으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순이는 일어났으니 떨리는 다리를 간신히 추스르며 방 한켠에 있던 작은 보따리를 들었지요. 시집 올 때 가져온 것들이 전부였으니 낡은 빗 하나, 어머니가 물려주신 은비녀 하나, 그리고 남편이 사준 고운 댕기 하나가 순이의 전 재산이었답니다. 보따리를 챙기는 순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으나 얼굴에서는 이미 눈물이 말라가고 있었으니 그것이 체념인지 각오인지는 알 수 없는 노릇이었지요. 순이는 마지막으로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으니 비록 구박받으며 살았어도 정이 든 곳이요. 남편과 함께 꿈을 꾸던 곳이었기에 가슴이 저려왔답니다. 순이가 방을 나서려는 순간 문득 발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시어머니 앞으로 가서 무릎을 꿇었으니 김 씨가 움찔하며 뭘 하려는 게냐? 하고 물었지요. 순이는 깊이 절을 올렸으니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엎드린 뒤 고개를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 그동안 며느리 노릇 제대로 못해 죄송합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팔려가는 마당에도 사과를 하다니 그 말에 김 씨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으며 옆에서 지켜보던 박서방마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던 것이랍니다. 순이는 말을 이었으니 아침 저녁으로 죽이라도 꼭 드세요. 밤바람이 차니 문풍지 꼭 바르시고요. 서방님 돌아오시면 제가 죄송하다고 효도 다 못하고 떠나서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듣는 김 씨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하였으니
이 며느리가 팔려가는 이 순간에도 자신의 밥 걱정을, 문풍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답니다. 김 씨는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으나 이미 늦었고 너무나 늦어버렸으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후회가 가슴을 짓누르기 시작하였지요. 박서방이 다가와 이제 가야 합니다. 하고 말하며 순이의 손목을 잡았으니 순이는 저항하지 않았으며 다만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지요. 그 눈빛에는 원망이 없었고 미움도 없었으니 오직 안쓰러움만 가득하였답니다. 저분이 얼마나 힘드셨으면 이런 선택을 하셨을까? 얼마나 배가 고프셨으면 며느리를 팔 생각을 하셨을까? 하고 순이는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를 걱정하고 있었으니 이것이 바로 순이라는 사람이었으며 이런 사람이기에 이 이야기가 전해지는 것이랍니다. 대문을 나서며 순이는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았으니 낡은 초가 지붕이며 허물어진 담벼락이며 처마 끝에 매달린 마른 고추며 모든 것이 눈에 담겼지요. 비록 구박받으며 살았지만 그래도 정이 든 집이었고 이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곳이었답니다. 순이는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작별을 고하였으니 잘 있어라 내 집아, 잘 있어라 내 서방님아 부디 건강하게 살아다오 하고 마음속으로 빌었으며 그리고 고개를 돌려 앞을 바라보았지요. 마침 산 너머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으니 그 빛이 어찌나 눈부시던지 앞날이 어둡기만 한 순이에게는 너무나 잔인한 아침이었답니다. 두 사람이 마을을 빠져나갈 때 마침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동네 안악 하나가 이 광경을 보았으니 어머 저건 순이 아닌가 소금장수랑 어디를 가는 거야? 하고 눈을 비비며 바라보았지요. 그 안악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니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으며 순이가 소금장수한테 팔려갔대 뭐야? 그 착한 순이가 시어머니가 팔았다더라 하고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답니다. 누구는 혀를 끌끌 찼고 누구는 가슴을 쳤으며 마을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하였지요. 한편 김 씨는 대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엎드려 울고 또 울었으니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으나 그 눈물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며느리는 떠났고 돈과 쌀은 곳간에 쌓여 있었으며 문득 쌀가마니가 눈에 들어왔지요. 10가마나 되는 그 쌀이 한쪽 벽에 쌓여 있는 것을 보는 순간 김 씨는 울음을 멈추고 말았으니 쌀 위로 며느리의 얼굴이 겹쳐 보였기 때문이었답니다. 어머니 죽이라도 꼭 드세요 하던 그 목소리가 귓전에 맴돌았고 김 씨는 다시 엎드려 통곡하였으니 이번에는 더 크게, 더 처절하게 울부짖었지요. 그 울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렸다고 하더이다. 순이는 박서방을 따라 이틀을 걸었으니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또 산을 넘어 낯선 길을 한없이 걸었지요. 박서방은 앞서 걸으며 말이 없었고 순이도 말이 없었으니 팔려온 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발이 부르트고 다리가 후들거려도 순이는 쉬자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으며 다만 묵묵히 한 발 한 발 내디딜 뿐이었답니다. 박서방이 가끔 뒤를 돌아보며 지쳐가는 순이를 바라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처음 욕심에 가득 차 있던 때와는 조금 달라져 있었으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었지요. 둘째 날 해질녘에 드디어 박서방의 마을에 도착하였으니 생각보다 큰 마을이었고 박서방의 집은 순이가 예상한 것과는 사뭇 달랐지요. 허름한 오두막이 아니라 제법 번듯한 기와집이었으며 마당도 넓고 곳간도 있고 뒤뜰에는 깨끗한 우물까지 있었답니다. 소금 장사로 이만큼 모으셨구나 하고 순이는 속으로 생각하며 대문을 들어섰으나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으니 아무리 좋은 집이라 한들 이곳이 자신의 감옥이 될 터이기 때문이었지요. 새 장이 금으로 만들어졌다 한들 갇힌 새에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박서방은 순이를 안채로 안내하였으니 깨끗이 정돈된 방에 새 이불이 놓여 있었고 작은 경대까지 마련되어 있었지요. 여기서 지내시오 하고 박서방이 말하였으나 순이는 멍하니 방 안을 둘러볼 뿐이었으니 자신이 살던 곳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방이었으나 그것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남의 집이요, 남의 남자요, 돈에 팔려온 몸인 것을. 순이는 방 한 구석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으며 창호지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는데 그 노을이 어찌나 슬프게 보이던지 타오르는 저 빛깔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느껴졌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순이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으니 오늘 밤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는 두려움에 온몸이 떨렸지요. 팔려온 첫날 밤이라 그 생각만 해도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답니다. 멀리서 발소리가 들려왔으니 점점 가까워지는 그 발소리에 순이는 눈을 질끈 감았으며 방문이 스르륵 열렸지요. 박서방이 서 있었으나 그의 손에는 밥상이 들려 있었답니다. 따끈한 밥에 된장찌개, 나물 몇 가지가 정갈하게 차려져 있었으니 순이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밥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지요. 이틀을 걸었으니 배가 고플 테지요. 어서 드시오 하고 박서방은 밥상을 내려놓고는 물러섰으며 문을 닫으려다 잠시 멈추더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오늘은 푹 쉬시오. 아무 일 없을 테니. 그리고 문이 닫혔답니다. 순이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으니 무슨 속셈일까, 왜 손을 대지 않는 걸까 하고 머릿속이 복잡하였지요. 허나 굶주린 배는 생각보다 솔직한 것이어서 순이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으며 따뜻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과 안도감이 뒤섞인 그런 눈물이었지요. 그날 밤 정말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으니 박서방은 순이의 방에 들어오지 않았지요. 아침이면 밥상을 들여보내고 저녁이면 또 밥상을 들여보냈으며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고 불편한 것이 있으면 말하라 하였답니다. 순이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으니 이 사람이 대체 뭘 원하는 것일까? 분명 돈을 주고 자신을 샀는데 왜 아내 노릇을 요구하지 않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요. 세상에 공짜란 없는 법인데 이 친절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인지 순이로서는 알 수가 없었답니다. 열흘이 지나자 순이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으니 방 안에만 갇혀 밥만 먹는 것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어느 날 아침 순이는 부엌으로 나가 아침밥을 짓기 시작하였으며 박서방이 놀라 아니 왜 이러시오 쉬라고 했는데 하고 말하였으나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답니다. 가만히 있으니 미칠 것 같습니다. 일이라도 하게 해 주십시오. 그 말에 박서방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순이를 바라보았으니 그 눈빛 속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지는 순이도 알 수 없었으나 뭔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만은 느낄 수 있었지요. 그날부터 순이는 집안일을 시작하였으니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마당을 쓸었으며 박서방은 말리지 않고 다만 지켜보기만 하였지요. 순이가 일하는 모습은 손놀림 하나하나가 정성스러웠으니 대충 하는 법이 없었고 굳이 안 해도 될 구석까지 깨끗이 닦았으며 누가 볼 것도 아닌데 빨래를 가지런히 널었답니다.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구나 하고 박서방은 그제야 깨닫기 시작하였으니 자신이 돈을 주고 산 것이 사람이 아니라 욕심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비로소 알아가고 있었지요. 어느 날 저녁이었으니 박서방이 마루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순이가 다가와 술상을 치우려 하였지요. 그때 박서방이 입을 열었으니 부인 하고 불렀으며 순이의 손이 멈추었답니다. 처음으로 그가 자신을 부인이라 부른 것이었지요. 왜 원망하지 않으시오? 나는 당신을 돈 주고 산 사람이오. 미워할만도 한데 하고 박서방이 물었으니 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였답니다. 그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다음 장에서 들려드리지요. 순이는 담담하게 대답하였으니 미워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원망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저는 다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여기서든 저기서든 하는 것이었지요. 그 말에 박서방은 술잔을 내려놓았으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순이는 보았답니다. 이 사내가 우는 것인가 하고 이해하였으나 순이는 조용히 물러났으며 그날 밤 박서방의 방에서 낮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지요.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잠이 들었으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그 울음소리가 야속하게 느껴지지는 않았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은 순이를 불렀으니 얼굴이 퉁퉁 부어 있었고 밤새 운 티가 역력하였지요. 부인 할 말이 있소 하고 말하였으며 순이는 마루에 앉았답니다. 그런데 박서방이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순이가 깜짝 놀라 일어나려 하였으나 앉아 계시오. 이 말은 꼭 해야겠소 하고 박서방이 말하였으니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지요. 나는 죄인이요.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했소. 용서해 주시오. 순이는 그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답니다. 순이는 할 말을 잃었으니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자신을 돈 주고 산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다니요. 박서방은 말을 이어갔지요. 내가 부인을 본 순간 욕심이 났소. 저런 여인을 내 곁에 두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소. 허나 함께 지내며 알았소. 부인은 내가 감히 욕심낼 사람이 아니었소. 하늘이 낸 사람이었소. 그 말에 순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하였으니 슬퍼서가 아니라 자신을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가슴이 벅차올랐기 때문이었답니다. 박서방은 고개를 들어 순이를 바라보았으니 부인은 한시도 저 사람 본래 서방님을 잊은 적이 없지요? 하고 물었지요. 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으나 대답할 필요가 없었으니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기 때문이었답니다. 박서방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하였지요. 알고 있었소. 매일 밤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우는 것을, 고향 쪽 하늘만 바라보는 것을 다 알고 있었소. 순이의 얼굴이 붉어졌으나 그것은 들킨 것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그가 그것을 알아주었다는 것이 고마웠기 때문이었답니다. 내가 잘못을 바로잡겠소 하고 박서방이 말하였으니 부인을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겠소 하는 것이었지요. 순이의 눈이 커졌으며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되물었답니다. 며칠 뒤 부인의 서방님을 찾아가겠소. 그리고 부인을 돌려보내겠소. 받았던 쌀과 돈도 도로 드리겠소. 순이는 믿을 수가 없었으니 이것이 꿈인가 싶어 뺨을 꼬집어 보고 싶을 지경이었지요. 어째서 그리하시렵니까? 하고 순이가 묻자 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하였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소. 나는 그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이오. 순이는 한참을 말이 없었으니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지요.
깊이 진심을 담아서 감사합니다. 어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박서방은 황급히 손을 저으며 아니요, 아니요.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는 것뿐이요. 은혜라 하지 마시오 하였으나 순이에게 그것은 분명 은혜였답니다. 지옥 같은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본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울지 않고 잠이 들었으며 서쪽 하늘의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답니다. 이제 곧 돌아갈 수 있으리라. 그 희망 하나로 순이의 가슴은 따뜻해지고 있었지요. 한편 먼 고을에서 품팔이를 하던 서기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열심히 일하고 있었으니 한 달 넘게 땀 흘려 일하며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지요. 이 돈 벌어서 어머니와 순이에게 좋은 것 해줘야지. 순이가 고생이 많았으니 예쁜 것 하나 사줘야지 하고 말이랍니다. 품삯을 받아준 날 서기는 곧장 장터로 가서 아내에게 줄 고운 비녀 하나와 어머니께 드릴 따끈한 소못 하나를 샀으며 보따리를 꾸리며 웃음이 절로 났지요. 순이가 좋아하겠지, 어머니도 기뻐하시겠지 하고 생각하였으니 그 웃음이 오래가지 못할 줄은 꿈에도 모르고 있었답니다. 서기는 발걸음도 가볍게 고향으로 향하였으니 산길을 걸으며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순이야 기다려라. 이 서방이 간다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었지요. 며칠을 걸어 드디어 마을 어귀가 보였으니 익숙한 산이며 익숙한 들판이며 익숙한 냇가며 모든 것이 반가웠고 가슴이 뛰었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으니 마을 사람들이 서기를 보더니 수군거리며 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였고 고개를 돌리는 사람도 있었지요. 뭐지, 왜들 저러나 하고 서기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집으로 향하였답니다. 집에 도착한 서기는 대문을 열며 어머니, 순이, 나왔소 하고 외쳤으나 대답이 없었지요. 마당은 쓸려 있었고 아궁이에선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으니 누군가 있긴 있는 것이었답니다. 어머니 하고 부르며 안방문을 열었더니 어머니 김씨가 있었으나 그 모습이 한 달 전과는 너무나 달랐지요. 눈은 퀭하게 꺼지고 볼은 쑥 들어갔으며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니 마치 귀신을 보는 것 같았답니다. 서기는 깜짝 놀라 어머니께 달려갔지요. 어머니, 왜 이러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서기가 달려가 어머니를 붙잡았으니 김씨는 아들을 보자 온몸을 부들부들 떨기 시작하였지요. 순이는요? 순이는 어디 갔습니까? 하고 서기가 묻자 김씨의 얼굴이 일그러졌으며 입술을 달싹거렸으나 말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서기의 가슴에 불길한 예감이 스쳤으니 어머니 대답해 주세요. 순이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지요. 김씨가 겨우 입을 열었으나 그 목소리는 쥐어짜듯 갈라져 있었답니다. 그년이 바람이 나서 도망갔다 하고 김씨는 거짓말을 하였으니 차마 진실을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뭐라고요? 하고 서기의 눈이 커졌으며 순이가 바람이 나다니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순이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소리쳤답니다. 서기는 순이를 알았으니 누구보다 잘 알았지요. 그 착하고 순한 아내가 바람을 피우다니. 이 세상 어떤 말도 이보다 더 믿기 어려운 말은 없었으니 서기는 머리를 세차게 저으며 그럴 리 없다고 되뇌었답니다. 서기는 집을 뛰쳐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으니 순이를 보셨습니까? 제 아내를 보셨습니까? 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물었으나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아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였지요. 제발 말해 주세요. 하고 서기가 애원하자 마을 최고 어른인 노인 한 분이 앞으로 나서며 말하였답니다.
서기야, 내 어미한테 다시 물어봐라.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말에 서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으니 뭔가 있구나 하는 것을 직감하였지요. 모두가 알고 있고 나만 모르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서기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으니 어머니, 제발 진실을 말씀해 주세요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순이가 도망간 게 아니지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다시 물었으나 김 씨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하였답니다. 서기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어머니, 저는 어머니 아들입니다. 무슨 일이든 말씀해 주세요 하였더니 그 말에 김 씨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였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었지요. 김 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으니 울면서 끊어지는 목소리로 내가 팔았다 하였지요. 네, 하고 서기가 되물었으며 순이를 소금 장수에게 팔았다 하는 그 말에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답니다. 서기는 어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으니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지요. 팔았다고 내 아내를 소금 장수에게 쌀10 가마에 은자 5냥에 하고 김 씨가 울먹이며 말을 이었으나 서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으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답니다. 어머니 하고 서기가 울부짖었으니 어찌 그런 짓을 하셨습니까? 하고 목이 터져라 소리쳤지요. 평생 어머니께 큰 소리 한 번 친 적 없던 아들이 울부짖고 있었으니 순이가 어머니께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새벽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자기 밥 덜어서 어머니 드리던 사람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팔 수가 있습니까? 하고 쏟아내었답니다. 김 씨는 대답하지 못하였으니 대답할 말이 없었지요. 모든 것이 사실이었으니까요. 서기는 방바닥을 주먹으로 내리쳤으니 1번, 2번, 3번 손등이 터져 피가 났으나 멈추지 않았지요. 순이야, 순이야 하고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울었으며 김 씨가 아들의 손을 잡으려 서가 손이 하였으나 서기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손대지 마세요 하고 소리쳤으니 그 말에 김 씨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지요. 아들에게 버림받는 기분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며느리에게 한 짓을 이제 내가 받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답니다. 한참을 울던 서기가 갑자기 일어났으니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요. 그 소금 장수 어디로 갔습니까? 하고 물었으며 김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동쪽 고개 넘어 30리쯤 가면 하고 대답하였으나 서기는 더 듣지 않았답니다. 보따리를 집어들고 대문을 박차고 나갔으니 서가 하고 김 씨가 뒤따라 나왔으나 서기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지요.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자신의 순이를 찾으러 떠나는 발걸음이었답니다. 서기는 걸었으니 아니 뛰었지요. 산을 넘고 고개를 넘고 또 산을 넘었으며 발이 부르터도 다리가 풀려도 멈추지 않았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순이 생각뿐이었으니 순이야, 기다려라. 이 서방이 찾으러 간다. 반드시 데려오마. 하고 마음속으로 되뇌며 달렸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떠도 서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쓰러질 것 같으면 아내의 얼굴을 떠올렸답니다. 그러면 다시 힘이 났으니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마음이란 그런 것이지요. 이틀을 걸어 서기는 박서방의 마을에 도착하였으니 마을 사람을 붙잡고 소금장수 박서방 집이 어디요? 하고 물었지요. 사람들이 기와집을 가리켰으며 서기는 그 집 앞에 섰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으니 이 안에 순이가 있다. 내 아내가 있다 하는 생각에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당장 뛰어들어 순이를 빼앗아 오고 싶었으나 혹시 순이가 다쳤으면 어쩌나, 혹시 나쁜 일을 당했으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에 다리가 떨렸답니다. 대문을 두드렸으니 쿵, 쿵, 쿵 온 힘을 다해 두드리며 문 열어, 문 열란 말이야 하고 고함을 질렀지요. 잠시 후 대문이 열렸으며 박서방이 나왔답니다. 서기는 그의 멱살을 잡았으니 내 아내 어디 있소? 순이 어디 있소? 하고 소리쳤지요. 그런데 박서방은 저항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담담하게 기다리고 있었소. 들어오시오 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서기는 어리둥절하였으니 기다렸다고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의아해하였답니다. 박서방이 서기를 안으로 안내하였으니 마당을 지나 안채로 향하다가 한방 앞에서 멈추었지요. 저 안에 부인이 계시오 하는 그 말에 서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으며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답니다. 그 안에 순이가 있었으니 창가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지요. 서쪽 하늘을 바라보며 문이 열리는 소리에 순이가 고개를 돌렸으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답니다. 서기와 순이, 남편과 아내, 한 달 만에 재회였지요. 순이의 바느질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서방님, 떨리는 음성이 방 안을 채웠지요. 서기는 대답 대신 두 팔을 벌렸으며 순이가 그 품으로 달려들었답니다. 3년의 세월이 그 모든 기다림이 눈물이 되어 흘렀지요. 황금빛 오후 햇살이 두 사람을 감싸 안았으며 멀찍이 선 박서방은 쓸쓸히 미소 지었답니다. 순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으니 서방님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며 서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지요. 한 달 만에 보는 아내의 얼굴이었으니 볼이 조금 도톰해지고 얼굴에 핏기가 돌아와 있었으나 그 눈만은 여전히 맑디 맑았답니다. 순이야 하고 서기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으며 그 순간 순이가 달려와 서기의 품에 안겼지요.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한참을 울었으니 세상에 어떤 말보다 그 눈물이 더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었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기가 입을 열었으니 순이야 미안하오. 이 못난 서방이 미안하오. 내가 곁에 없어서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하고 말하였지요.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아니에요. 서방님 잘못이 아니에요. 서방님은 아무 잘못 없어요 하고 대답하였으며 다시 서기의 품에 얼굴을 묻었답니다. 많이 힘들었지, 많이 무서웠지 하고 서기가 물었으나 순이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으니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는지 말로는 다 할 수가 없었지요. 박서방이 조용히 다가와 헛기침을 하였으니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지요. 서기의 눈빛이 다시 날카로워졌으나 박서방은 담담하게 말하였답니다. 할 말이 있소 들어주시겠소. 서기는 순이를 뒤로 감싸며 당신이 내 아내를 산 자요? 하고 물었으며 박서방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소. 나는 죄인이요. 그 한마디에 서기는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순이가 그 손을 잡으며 서방님, 잠깐만요. 이 어른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고 말하였답니다. 박서방이 무릎을 꿇었으니 서기 앞에 엎드려 이마를 바닥에 대며 말하였지요. 나는 욕심에 눈이 멀어 남의 아내를 빼앗으려 한 죄인이요. 허나 부인과 함께 지내며 깨달았소. 내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를. 부인은 한시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었소.
매일 밤 서쪽 하늘만 바라보며 울었소.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사람이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이 얼마나 짐승만도 못한 짓인지 깨달았소. 서기는 그 말을 들으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답니다. 무인을 데려가시오 하고 박서방이 말하였으니 본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마땅하오 하였지요. 서기의 눈이 커졌으며 그게 무슨 말이오? 하고 물었답니다.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서기를 바라보며 말하였으니 받았던 쌀과 은자도 도로 드리겠소. 아니, 드려야만 하오. 그래야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이오. 서기는 믿을 수가 없다는 듯이 박서방을 바라보았으며 이런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하고 생각하였지요. 순이가 남편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하였으니 서방님, 이 어른은 저를 산 뒤로 손끝 하나 대지 않았어요. 밥을 차려주고 편히 쉬라 하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 주셨어요. 그리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저를 돌려보내겠다 하셨지요. 서기는 아내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으니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미워할 수가 없었고 원망해야 할 사람인데 원망이 나오지 않았답니다.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서기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으니 일어나시오 하고 박서방에게 말하였지요. 박서방이 고개를 들어 올려다 보았으며 서기는 손을 내밀어 그를 일으켜 세웠답니다. 당신을 미워해야 하는데 미워할 수가 없소. 당신이 내 아내를 샀으나 또한 당신이 내 아내를 지켜주었소. 그리고 스스로 잘못을 뉘우치고 돌려보내려 하였으니 이것을 어찌 미워만 하겠소. 그 말에 박서방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으니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신에게 내민 손이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졌겠습니까? 박서방은 쌀과 은자를 가져와 서기 앞에 놓았으니 이것을 가져가시오. 원래 당신 것이오 하였지요. 그러나 서기는 고개를 저으며 그것은 어머니께서 받으신 것이오. 나는 받을 수 없소 하고 대답하였답니다. 박서방이 다시 권하였으나 서기는 끝내 사양하였으니 당신이 잘못을 뉘우쳤다면 그것으로 족하오. 재물까지 받을 수는 없소 하였지요. 그 말에 박서방은 더욱 부끄러워졌으니 돈으로 사려 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새삼 깨달았답니다. 날이 저물어 세 사람은 마루에 앉아 저녁을 함께 먹었으니 참으로 기이한 풍경이었지요. 아내를 팔아넘긴 거래의 당사자들이 한 밥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다니요. 그러나 그 밥상 위에는 이상하게도 저기가 없었으며 어색함을 넘어 묘한 평화가 감돌았답니다. 박서방이 순이에게 말하였으니 부인이 해주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오늘이 마지막이구려 하였고 순이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감사의 뜻을 전하였지요. 다음 날 아침 서기와 순이는 떠날 채비를 하였으니 박서방이 대문 앞까지 배웅을 나왔지요. 순이가 박서방 앞에 서서 깊이 절을 올리며 말하였답니다. 어른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좋은 분 만나셔서 행복하게 사세요. 박서방은 손을 저으며 은혜라 하지 마시오. 내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은 것뿐이오 하였으나 그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으니 순이를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은 모양이었지요. 서기도 박서방에게 인사를 하였으니 고맙소. 내 아내를 지켜줘서 하고 말하였지요. 박서방은 고개를 저으며 고마워할 일이 아니오. 애초에 내가 잘못한 것인데 하였으나 서기는 그래도 고맙소. 당신이 나쁜 사람이었다면 내 아내는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오. 하고 대답하였답니다. 두 남자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으니 말보다 더 많은 것이
그 눈빛 속에서 오갔지요. 두 사람이 길을 떠났으니 박서방은 그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대문 앞에 서서 바라보았지요. 순이가 한 번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박서방도 손을 들어 답하였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모습이 산모퉁이를 돌아 사라지자 박서방은 그제야 대문을 닫았으니 텅 빈 마당이 유난히 쓸쓸하게 느껴졌지요. 그러나 마음 한켠은 이상하게도 가벼웠으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홀가분함이었답니다. 산길을 걸으며 서기가 순이의 손을 꼭 잡았으니 이제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하고 말하였지요. 순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으며 그토록 그리웠던 그 말을 드디어 듣는 것이었답니다. 서방님, 어머니는 어떻게 계세요? 하고 순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으니 서기의 얼굴이 굳어졌지요. 어머니, 이야기는 가면서 하자 하고 대답하였으며 두 사람은 말없이 걸음을 재촉하였답니다. 이틀을 걸어 마을 어귀에 도착하였으니 순이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하였지요. 마을 사람들이 두 사람을 보고 웅성거렸으며 순이가 돌아왔네, 순이가 돌아왔어 하고 수군거렸답니다. 어떤 이는 반기는 눈빛으로, 어떤 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으니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걸었지요. 낯익은 길이었으나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으며 저 모퉁이만 돌면 시어머니가 계신 집이라는 생각에 다리가 무거워졌답니다. 집 앞에 도착하였으니 대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에 김씨가 서 있었지요. 한 달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며 눈은 퀭하게 꺼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답니다. 김씨가 두 사람을 보았으니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순이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며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원망해야 할 사람인데,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그저 안쓰럽기만 하였지요. 집 앞에 도착하였으니 대문이 열려 있었고 마당에 김씨가 서 있었지요. 한 달 사이에 더욱 수척해진 모습이었으며 눈은 퀭하게 꺼지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있었답니다. 김씨가 두 사람을 보았으니 멍하니 서 있다가 다리가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지요. 순이야? 하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으며 순이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데, 원망해야 할 사람인데, 저렇게 무너진 모습을 보니 그저 안쓰럽기만 하였지요. 김씨가 땅바닥에 엎드려 울기 시작하였으니, 순이야, 이 죄인을 용서해 다오. 하고 울부짖었지요. 머리를 땅에 박으며 절을 하고 또 절을 하였으니 그 모습이 차마 눈뜨고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답니다. 서기가 어머니를 일으키려 하였으나 김씨는 막무가내로 엎드린 채 나를 죽여다오, 차라리 나를 죽여다오 하고 울부짖었으며 그 울음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렸지요. 순이가 천천히 다가갔으니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지요. 그리고 김씨의 손을 잡아 일으키며 말하였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땅이 차가워요. 김씨가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보았으니 그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하였지요. 내가 어찌 나를 어머니라 부르느냐. 나는 너를 팔아넘긴 죄인인데. 하고 말하였으나 순이는 고개를 저으며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예요 하고 대답하였답니다. 김씨가 며느리의 손을 붙잡고 통곡하였으니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 못난 것이 미안하다 하고 되풀이하였지요.
순이도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를 안아주었으니 됐어요, 어머니. 이제 됐어요. 다 지난 일이에요 하고 말하였답니다. 두 여인이 마당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우는 모습을 석이는 말없이 지켜보았으니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과 용서해야 한다는 마음이 뒤섞여 복잡하기 그지없었지요. 서기가 다가와 두 사람을 일으켰으니 안으로 들어갑시다. 밖이 춥습니다. 하고 말하였지요.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방에 들어앉았으며 김 씨는 연신 눈물을 훔치며 며느리를 바라보았답니다. 내가 어찌 나를 용서할 수 있느냐.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고 말하였으나 순이는 어머니가 그러실 수밖에 없었던 것을 저도 알아요. 배가 고프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법이에요.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아요. 하고 대답하였지요. 순이가 일어나 부엌으로 갔으니 어머니 밥을 지어 드릴게요. 많이 드세요 하고 말하였지요. 김 씨는 그 뒷모습을 보며 또 눈물을 흘렸으니 자신이 팔아넘긴 며느리가 돌아와 다시 밥을 지어주다니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싶었답니다. 서기가 어머니 곁에 앉으며 말하였으니 어머니, 저도 어머니를 용서하겠습니다. 순이가 용서했는데 제가 어찌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김 씨는 아들의 손을 잡고 고맙다, 고맙다 하며 울었지요. 저녁밥이 차려졌으니 순이가 시어머니 앞에 밥상을 올리며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고 말하였지요. 김 씨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으나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으니 눈물이 밥 위에 뚝뚝 떨어졌답니다. 맛있게 드세요, 어머니. 하고 순이가 다시 말하자 김 씨는 겨우겨우 밥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세 식구가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으니 말은 없었으나 그 침묵 속에 많은 것들이 오갔답니다. 밤이 깊어 김 씨가 잠자리에 들려 할 때 순이가 다가와 이불을 덮어주었으니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하고 말하였지요. 김 씨는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순이야 정말 고맙다 하였고 순이는 웃으며 고마울 것 없어요. 당연한 건데요 하고 대답하였답니다. 김 씨는 그 밤 오랜만에 편히 잠이 들었으니 죄책감에 시달리며 뜬 눈으로 지새웠던 밤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평화로운 잠이 찾아왔지요. 세월이 흘렀으니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돌아왔지요. 순이네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김 씨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꼈답니다. 전에는 구박만 하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순이야, 오늘은 쉬어라, 순이야, 이거 먹어라 하며 며느리를 챙겼으니 마을 사람들은 저 집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리 변했나 하며 신기해하였지요. 아는 사람만 알았으니 그 변화가 얼마나 큰 대가를 치르고 온 것인지를. 이듬해 봄 순이의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였으니 온 집안이 기쁨에 들떴지요. 김 씨는 며느리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으며 무거운 것 들지 마라, 천천히 다녀라 하고 노심초사하였답니다. 서기는 품팔이를 나가면서도 아내 걱정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으니 순이는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계시잖아요. 하고 웃으며 남편을 보냈지요.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말이었으나 이제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가을이 되어 순이가 건강한 아들을 낳았으니 김 씨가 손자를 받아 안으며 눈물을 흘렸지요. 고맙다, 순이야, 고맙다 하고 연신 말하였으며 순이는 지쳐서도 웃음을 잃지 않았답니다. 서기는 아내와 어머니와 아들을 번갈아 바라보며 우리 가족이다. 이제 진짜 우리 가족이다. 하고 가슴이 벅차올랐으니 이 행복이 얼마나 큰 고통을 지나온 것인지 아는 사람은 알았지요. 순이의 효심이 마을에 널리 퍼졌으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마침내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지요.
원님이 직접 마을에 내려와 순이를 만났으며 자신을 팔아넘긴 시어머니를 원망 없이 모셨다니 참으로 효부로다 하고 감탄하였답니다. 원님은 조정에 보고를 올렸고 얼마 뒤 순이에게 정년이가 내려졌으니 효부로서 나라가 공식적으로 표창한 것이었지요. 마을 어귀에 정려문이 세워지던 날 순이는 그저 쑥스러울 뿐이었답니다. 정려문 앞에서 순이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으니 어머니, 이건 제 공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저를 용서해 주셔서 제가 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었어요. 하고 말하였지요. 김 씨는 며느리의 말뜻을 알아듣고 고개를 저으며 아니다. 내가 먼저 용서해 줘서 내가 살 수 있었다. 하고 대답하였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으니 그 웃음 속에 지나온 모든 아픔이 녹아 있었지요. 한편 소금장수 박서방의 소식도 전해졌으니 그는 착한 여인을 만나 장가를 들었으며 아들 둘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였지요. 순이는 그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기뻐하였으며 그 어른도 복을 받으셨구나 하고 말하였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바로잡으려 한 그의 진심이 하늘에 닿은 것이었으니 세상에 늦은 참회란 없는 법이지요.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답니다.